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옆집의 아줌마를 만나는 사람, 또 사업자를 만나는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살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데 벙어리로 시집가면 안 되고 또 세상 것만 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고 가면은 이 땅에서는 재밌고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오라고는 안 하겠죠. 왜? 대통령하고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코로나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세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주님하고 만나서 주님, 내가요 세상에 태어나서요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나를 어떻게 기다렸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 얘기만 물어봐요. 또 나 또한 그 얘기만 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때 무슨 대화를 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로서 어떤 데는 답답한 거예요. 가가지고 세상적인 얘기 잔뜩 하고 앉아서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요? 예수님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우면 뭐 할 거고 돈 많으면 뭐 할 거고 자식 잘 키우면 뭐 할 거냐고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주님 안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세상 옛 이야기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야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신랑 혼자잖아요. 우리는 신부가 많잖아요. 많은 신부 가운데 주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신부지만 누구 말 맞다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1000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와 함께 뭐예요? 한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도 여러분을 만날 때 진솔교회 거기 그 신부, 내가 그 신부를 늘 눈여겨봤었는데 오라고 그래. 오늘 밤에 그 신부와 내가 함께 좋은 이야기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차리시는 신부가 돼야지 세상 얘기로 간뜩 차 있어가지고 세상 얘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주님은 찾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를 안 찾는 이유가 정치에 대해서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날 왜 부르느냐고.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할 말이 많아.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대통령도 나 안 찾아요. 근데 만왕의 왕 그분이
내가 세상 거 다 가졌다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주님 날 찾느냐? 안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아, 이번에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이번에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오라고 그래라. 왜? 그래서 나하고 만찬을 하자. 그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얼굴 못 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뭐 매일 여러분 얼굴 보여줄 것 같아요? 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 얼굴 한 번도 못 봐요. 근데 보긴 보지, 텔레비전 통해서. 직접 대면 못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옆에 늘 있는, 하다못해 요새 연예인들도 너무나 바빠서 웬만한 사람 못 만나요. 왜? 만날 사람만 만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흔적, 근적, 그거 다 천사가 다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써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대통령도 장관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이력, 경력 다 보고된 거 가지고 가서 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겠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도, 건교부 장관도, 뭐 교육부 장관도 뽑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게 바로 뭐냐면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장관들이 돈이 없어 장관하겠어요? 월급 받으려고 장관하겠어요? 명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명예 때문에 여러분,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근데 뽑긴 뽑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뭐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걸 실천에 옮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무슨 역할에는 누구가 딱이다. 왜?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로 누구를 부르려고 할 때 성우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박현웅이 불러와. 그 정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때는 뭐예요? 늦습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죽을 때 가서야 알았다고.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뭐래? 헛되고 헛되다고. 내가 잘못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보고 잘못 살지 말고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그래서 성경이 예언서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근데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면 그건 또 배우나만 하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죽도록 일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제목에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말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인류에게 개개인에게 형벌, 노력, 수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로 인하여 기본적이야. 우리가 사람이 정말 죽도록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노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땀 흘려 일한 그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땀 흘려 일한 수고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죽도록 좀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내가 죽을 때 가서 보니까 헛일이다. 그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도록 일하라고 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가가지고는 마지막에는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래서 성경이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을 시켰을까? 그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가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했는데 그게 너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애썼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죽도록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가서 보니까 그런 수고도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정말 죽을 만큼 병 들어가면서까지 일을 했을까? 그때 솔로몬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주님이 수고를 주신 이유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얘기를 전도서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도록 일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도록 일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내가 고생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한 목적과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4명의 높이 자고 죽도록 일해봐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솔로몬이 미리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구 말 맞다나 돈을 봅니다. 근데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다들 허무하게 생각을 해. 내가 이토록 목숨 걸고 일한 이유가 뭘까?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한 이유가 뭘까? 내 목숨 걸고 돈을 벌어다 놓은 이유가 뭘까? 그때 가서 이게 인생의 의미였구나. 그리고는 하는 말이 헛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뭘? 그렇게 헛되게 살지 말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올 때마다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깨닫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분별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 올리면 내 수고가 죽도록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상급으로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내가 큰 집을 갖고 있어. 내가 정말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그럼 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 건강을 갖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똑같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산 일은 죽어도 그건 남는 일이 아니고 믿지는 양사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사건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가 됐다고 이미 신약성경 당시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으니까 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일을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우리가 1992년도에 이장림 씨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님 오실 날 1992년도 10월인 거죠. 그때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그때 지금 92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주님이 올 건데 일을 해서 뭐하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자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자고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일을 안 하고 먹고 놀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쉬운 말로 말하면 밥도 사주지 마라. 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네 이마에서 땅이 흐르도록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사람이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여러분이 심 닿는 데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고단할지 몰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걸 주님과 관계되어진 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이 무슨 죄냐면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거든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야. 그 죄의 짐 중에도 가장 큰 무거운 죄가 뭐냐?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럼 뭐냐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이제 풀어주시겠다고, 내려주시겠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쉬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그 무거운 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쉰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졌다가 다시 또 지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네가 고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그분에게 가면 네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뭐예요?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께 가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했는데도, 누구 말 맞다나? 애썼는데도 그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었어. 그걸 누가 알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자기 그 아내들을 위해서 궁을 짓느라고 자그마치 건축하기를 20년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뭐예요? 20년 동안 노역을 시켰다고요.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평생 태어나서 집 짓다가 뭐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살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솔로몬이 했어. 그래도 솔로몬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결해 줄 수 없었구나.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나는 인간의 원죄를 갖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내 문제를 풀어줄 저 사람의 문제도 풀 수 없고 내 문제도 풀 수 없지만 그분은 그 무거운 짐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서에다가 써놓기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압축해서 쉽게 설명하기를, 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는 너희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주께로 와.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오늘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 외적인 문제일 겁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걸 여러분이 자꾸 내 마음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자연의 질서를 아름답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냐?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 보면 미치거나 자살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람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서 마음을 새롭게 고치라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것을 보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계속 봄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건데,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건데, 가을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건데, 겨울만 있으면 얼어서 죽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는 목사가 풀어주지 않으면 성경 이거 쳐다보고 천년을 쳐다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라는 말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까 봐 계속 그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봄에는 봄이 좋고 여름엔 여름이 좋고 가을은 가을이 좋고 겨울은 겨울이 좋다고, 그런 건 그냥 계절의 변화는 내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종교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를. 종교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종교가 한 8만 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 8만 가지 종교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상향식 종교, 두 번째는 하향식 종교가 있어요. 상향식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상향식 종교라고 말해요. 하향식 종교란 뭐냐? 신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향식 종교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신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높은 산으로, 큰 바위 밑으로, 깊은 골짜기로, 큰 나무 밑으로 신을 찾아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이 신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이 사람을 찾아오면 100%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당신이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로 뭐예요? 창조주며 내가 바로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듣고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서 천국 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오늘도 이것들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보았다면,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제 잘못된 종교, 8만 가지 중에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오늘날 전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똑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이라면 전할 전자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똑바로 듣고 가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서울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인천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오늘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가야 그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란 잘못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향식 종교, 내가 빌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독교,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이 정말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좀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잘 섬긴다는 말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이제 저녁을 드신 다음에 그 뭐 딸이나 며느리에게 얘기하면 야 가서 숭늉 좀 갖고 와라, 물 좀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이 딸이나 며느리가 아 우리 아버지가 무엇은 어떤 물을 원하는지를 알면 옛날에는 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숭늉을 이제 만들어 갖고 갖다 대접하면 그 아버지가 아 참 시원하다, 참 맛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상관도 없이 맛있는 더치커피를 내려서 갖다 드리면 그 아버지가 받고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숭늉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 이게 숭늉보다 더 좋다니까 이거 드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모님은 왜요?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를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도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칠순이든 어머니 칠순이든 뭐 팔순이든 그러면 집에 모여요. 자녀들이 잔뜩 모여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까지 같이 오니까 그 진짜 그날의 주인공 어머니 아버지는 뭐예요? 애들 등에 업혀가고 골방에 갔다 엄마 애들하고 여기서 놀아. 그리고 뭐요? 지네끼리 뭐야 노래방 틀어놓고 신나게 말이야 놀다가 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아 오늘 우리가 부모님 효도 제대로 했다고. 그게 효도한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 그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이 위로받으면 안 돼요. 누가 위로를 받고 기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다고 기분 낸다고 자기 마음에 합적하다고 예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효도를 했는데 한 몇 퍼센트나 이렇게 흡족하셨어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냈나요? 내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주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잘해드릴게요. 더 열심히 주님을 소개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이 내 입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휙 가버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찬송이고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살아있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과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게 4번의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건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해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했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채찍으로 만들어갖고 막 유대인들을 막 예배드리는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아니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쫓아버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쫓아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끼리 재미를 보면 사람끼리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을 쫓아버리거나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기 왔는데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바라는 예배. 왜? 산 예배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찍 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빌고 비는 이유가 뭐냐?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작아도 괜찮아요. 성가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있다면 주님은 여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그 사실을